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보낼 만한 자는 누구인가? 보낼 만한 자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이 원래 출애굽기 3장과 4장 좀 2장에 걸친 좀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이 부분만 읽었지만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re I am. Take the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stand is holy ground. Who are you? I am that I am. I don't understand. I am the God of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You were born of my mother, Yocheved. You are our brother. What do you want with me? I have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cry. So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out of slavery and bring them to a good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so unto Pharaoh I shall send you. Me? Who am I to lead these people? They'll never believe me. They won't even listen. I shall teach you what to say. Let my people go! But I was their enemy. I was the prince of Egypt, the son of the man who slaughtered their children. You've chosen the wrong messenger. How can I even speak to these people? Who made man's mouth? Who made the deaf, the mute, the seeing, or the blind? Did not I? Now go! Moses, I shall be with you when you go to the king of Egypt. But Pharaoh will not listen. So I will stretch out my hand and smite Egypt with all my wonders. Take the staff in your hand, Moses,
네, 여기까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빛들이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눈빛들이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성경의 이 장들을 다 읽기에는 조금 길었던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줄거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애굽의 왕자로서 특별했었지만 도망자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타지 않는 가시 떨기나무로 현현하셔서 그에게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고통받고 억눌림 당하고 있는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지요. 우리는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핑계인가 질문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민해보고 또 묵상하게끔 해줍니다. 핑계인가 질문인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또는 히브리 역사 이것을 구약 성경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히브리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생각하는 사고를 히브리적 사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약 시대 때부터는 철학이 굉장히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후부터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사물과 현상을 귀납적으로 또는 분석적으로 또는 객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헬라적 사고라고 합니다. 즉 이 히브리적 사고와 이 헬라적 사고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시각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히브리적 사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헬라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우리가 2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헬라적 사고입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므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당연히 결과가 2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진리이죠. 이것이 헬라적 사고로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어떻게 10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사람의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마음 하나와 마음 하나, 이 두 가지 마음이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헬라적 사고로는 뭐가 되어야 되죠? 2개가 되어야 돼요. 두 마음이 되어야 되지만 히브리적 사고로 그 한 사람의 사랑의 마음과 또 다른 사랑의 마음이 합쳐지게 되면 그 사랑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 헬라적 사고와 이 히브리적 사고를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헬라적 사고로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느냐와 히브리적 사고로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관련한 세미나가 있어서 4주 동안에 제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였던 유대교의 탈무드 원전 연구소 소장이었던 김정한 강사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은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완전히 달리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었어요. 물론 그 강사님은 목사도 아니었고 교회에 종사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대인과 유대인 문화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면을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라는 그 말이 저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크게 각인된 계기가 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논리적이고 귀납적인 사고에 익숙했던 헬라적 사고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모세는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비춰집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자꾸만 핑계를 대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안 되는 이유를 자꾸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나의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해방시키는 거야.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우리가 익숙한 논리적이고 헬라적 사고에서는 이 장면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에 저들은 나를 이미 멀리 쫓아냈고 애굽에게 살인자라고 고발했던 경력이 있습니다라며 여러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즉 핑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이 본문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히브리적 사고는 신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그들의 민족의 뿌리가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건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자꾸 이유를 달고 있는 이 핑계의 장면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고 바라보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말주변이 없다.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어떡합니까? 라는 핑계가 아닌 질문의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가 아니라 질문.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배움과 실천. 배움과 이 실천, 이 두 가치,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이 배움과 실천,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배움이 먼저일까요? 실천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질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질문을 던지면 제 눈을 다 피하고 계셔요. 자,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배워야 또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하면서 배우는 또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헬라적 사고로는 익숙한 우리의 사고로는 배워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익숙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당연히 배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실천이 전제되지 않는 배움은 중요치 않다라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문화 속과 생각에는 박혀 있어요. 무엇이 전제가 되고 무엇이 먼저라는 겁니까? 실천을 담보하지 않는 배움이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배우게 한 것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모든 율법과 토라와 여러 탈무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움에는 무엇이 답보되어 있다? 실천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속에 모세를 핑계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말주변이 없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자 하는 태도로서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우리의 헬라적 사고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사고이며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이 대전제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신앙적 모습과 태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습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라는 굳은 이 대전제가 선행되어질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로서는 우리의 이 분주한 생활 속과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가정과 자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져주고 내 백성 나의 백성의 부르짖는과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면 우리의 모든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핑계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된다,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논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경제적 상황과 이 전 세계의 여러 아픔과 이 온난화와 모든 기상의 문제들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 접근의 방식과 태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태도와 모습을 달리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바라보면, 우리가 헬라적 사고와 익숙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세도 그래 보여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구절들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어지는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어지는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마지막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라면, 내 말을 믿지도 듣지도 않는다라면 나는 본래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지만 이것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모세의 신앙적 간절한 질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적 질문이었다라면 오늘 본문 속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바라본다라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모세처럼 주께서 내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보낼 만한 자가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판단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고가 거꾸로 가고 있죠.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익숙한 나머지 자꾸 분석합니다. 판단이 먼저입니다. 자꾸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먼저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모든 숱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의 그 상황과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되어질 상황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 될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믿음이 먼저인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 예수님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라는 게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면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는 치유받을 것이야 라는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믿음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또 여인에게 말하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다시금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 내 신앙이 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이 시작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라는 대전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모세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인물로서 지금 현재 누구에게 자꾸 포커스와 주목하고 있죠? 모세에게 자꾸 눈이 가요. 왜냐하면 멋있잖아요. 오늘날의 말로 그 히어로잖아요. 영웅이잖아요. 민족을 구원한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행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초점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눈과 묵상은 자꾸 모세에게만 주목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은 모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세뿐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역에게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주인공에만 또 특별한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장면에서는 누구를 선택해 줬습니까?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약점과 질문에 대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지난주 우리가 본문 어떤 말씀을 은혜를 나눴었죠? 지난주에는 애굽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했던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목격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에게도 너를 대신해서 말해줄 자를 붙여주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러하여금 너를 하나님처럼 보게끔 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과 답변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그런 작은 역할, 큰 역할이 중요치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얼마만큼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 나중에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도 모세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어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종살이로서
애굽의 노예로서 이 노예 근성이 이미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가 내렸던 환경이었어요. 우리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래 사용한 물건, 내 손을 탄 물건들이 더 편하고 익숙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신발, 새 구두를 이렇게 샀다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새 옷, 새 구두 편합니까? 딱 입었을 때 자주 입게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새 옷을 사고 새 구두를 사더라도 내 발에 편하고 익숙하게 잘 길들여진 옛날에 썼던 것들에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환호하고 듣기는 좋긴 하겠지만 받아들이는 것과 삶으로 태도로 보여지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도 모세를 통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처음에는 반겼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핍박이 강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것이 자꾸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전달되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과 더 모진 탄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인내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환호했던 모세에게 모든 분노와 원망의 화살을 모세에게 다 돌립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도 살만했는데, 근데 살만한 게 아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해방을 경험하고 그런 노예로부터 근본적인 삶의 해방을 평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자꾸만 요구합니까? 옛 모습.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 좋았다라고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자꾸만 털어놨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모세뿐 아니라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악역으로서 지금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그 결론으로서 모든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악역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10가지 재앙, 악역들과 또 고난과 또 시험당함을 자꾸만 하나님은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크고 작음은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보여지는 것으로서 평가받을 건 절대로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명과 사명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한다라고도 우리는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이 참 살아가기도 벅차잖아요. 이 세상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되나, 정말 이러다가 종말이 올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또 이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겐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 답이 누구에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이 답을 찾아야 되는 질문으로서 나가야 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보낼 만한 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격보다 능력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택함받은 모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분명한 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문 오늘 출애굽기 4장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명하십니까? 무엇을 잡으라라고 하고 있죠? 이 지팡이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지금 이 지팡이를 집었던 이전의 모습과 이전의 삶과 이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보낼 만한 자라고 택함받은 이후에 그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의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였어요. 하지만 소명을 깨닫게 된 지금의 삶으로서 모세가 붙잡은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나는 아직도 두렵고 떨리고 말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 민족으로부터 배신당했고 도망자의 삶이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지팡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보낼 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늘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처럼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질문을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의지하고 내 삶의 주변에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믿음을 지팡이를 짚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이적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이적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